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전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새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요즘 큰 이슈를 보이는 드라마인데요. 그 내용은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 손상된 이 주인공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이 처음부터 이 학교 폭력의 끔찍함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8년 뒤에 이 복수할 때에 하나하나 복수하는 과정을 쾌감이 더 한층 더 높이 있게 만들어주는 드라마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이 줄거리를 이제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을 한 이 가해자들은 당연히 이 악에 속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한 이 복수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인공처럼 정말 끔찍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라면 주인공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복수는 못하더라도 이 증오와 분노 속에 나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그런 듯한 모양으로 이 쾌감과 또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한 듯한 모습에 이제 우리가 감화되어서 이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 때 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죠. 물론 우리들은 이 지성인이고 분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속해서 이러한 매체를 접하게 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어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이 목사의 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딸은 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 가해자는 자신은 회개하여서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것을 놓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하나님을 그들도 만들어낸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그 가해자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에겐 없는가? 나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정말 죄는 이렇게 어디에나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성경 공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복이 아닌
죄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렇듯 이 죄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악한 자들도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보듯이 처벌당할 존재도 처벌하는 존재도 모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이 죄가 있는 한 결국엔 이 행복한 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수를 끝마쳤음에도 그녀는 그 주인공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요. 여기서 복은 이 축복보다는 이제 행복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행복하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행복이라는 것인가? 잠깐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아도 금방 파괴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는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무엇이죠? 시입니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와 같은 이 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나오는 이 시바 여왕의 외침처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복되도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복되도다 사람들이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되도다 사람들이여.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행복한 너희들은 이래.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안 좋은 결말로 가게 돼.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1절에서는 지금 악에 들어서는 태도, 즉 이 세상에 순응하는 태도를 크게 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은요, 사악한 자, 옳지 않은 자를 말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꾀는 조언, 자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사악한 자의, 이 옳지 않은 자의 조언을 따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 옳지 않은 자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 의해 결정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죄인들은 실수하는 자, 죄가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하죠. 쉽게 풀어서 실수하는 자, 죄가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서 있지 아니하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방향, 즉 우리의 행동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오만한 자들은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이 집합체, 이 거주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단은 우리의 이 생각과 또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주변까지 침투하여서 악인의 길로 빠져들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되도다, 이 행복하도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았고, 죄 있는 자들이 행동하는 곳에 서 있지 않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소속된 곳에 앉아 있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묵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즉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함을 가진 행복한 자가 갖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가 어떠한 자가 되는가, 이걸 얘기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이 비교해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3절의 말씀을 이 말씀과 빗대어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우리의 이제 식대로 우리의 지금 상황대로 풀어보게 되면 이런 것이죠.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공급이 되니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없애려는 이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어서 늘 생기가 넘치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의 열매를 맺으니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서 이 겨는요, 티끌, 쭉정이, 이 지푸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탈곡할 때 알곡과 분리돼서 버려지는 이 지푸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 어떻게 버려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악인들은 여기저기 이용당합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신념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결국 쓸모없는 자로서 버림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심판대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명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분노도 표현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이 모인 그 자리,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천국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인정하시나는 어떤 뜻이냐? 알다라는 뜻인데 동침하다, 알다, 깨닫다, 간섭하다, 배우다 등의 의미를 가져요. 즉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간섭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망하리로다라는 뜻의 이제 망하리로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망하다, 죽게 되다, 이 멸망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거나 이 파멸로 이어지는 길이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6절에서는 인정과 망함 이 두 길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의인들의 길에 서서 여호와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길에 서서 우리가 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이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도 아주 좋은 괜찮은 그런 교훈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설교가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는가? 물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고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가?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한 자임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이 악인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대비하라.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나를 믿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들 대비해야 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도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주의해. 너희들 대비해야 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손꼽아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색이 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에게 찾아와서 선한 마음을 품어 행하라고 하시며 그렇지 않고 계속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이 죄가 가인 너를 잡아먹어 가인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의하되 라고 하시면서 타이르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몹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죄가 너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해서 너가 잘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자신이 다니던 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해고 통지를 보고 상사와 회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여보, 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는 아내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어요. 5년 만에 작은 기업 하나를 일궜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깨끗한 호텔이면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깨끗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 홀리데이 호텔로 현실화됐습니다. 이 사람이 캐먼스 윌슨입니다. 이 캐먼스 윌슨은 분노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입하여 조언한 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또 내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개입하십니다. 때론 꿈속에서 개입하셔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서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정신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의 이 유혹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타협이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도 이 세상의 순응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형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확연히 죄와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들의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들의 신념까지도 바꿔놓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매체 또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상을 바꾸어 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잠식당하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어려우니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결혼, 아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가 없어.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볼 시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데 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내 시간을 갖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이 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죄이기도 하지만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가는 요소입니다. 죄로 향하는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 이 사회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힘든 것이 맞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제가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고 나니까 첫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째가 보기에 이 둘째가 생기면 이 남편이 바람핀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신에게만 왔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니까, 동생에게 가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둘째가 있는 사람들이 첫째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 둘째를 볼 때 첫째에게 물어보며 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다혜가 이제 둘째가 우는데 이 둘째를 안아줘도 될까라고 다혜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첫째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에서 하정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 대가족들은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가족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의 룰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이들이 대장이 아닌 쫄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대장이 있는데 쫄병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대장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이 아이를 쫄병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위치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아이들의 위치이죠.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쫄병이라도 배려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하정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가정의 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대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즉 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 안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의 룰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인기, 이 고통 등등
우리를 향해 타협을 시도해도 대장은 하나님이시니 그러한 것들은 쫄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타협은 없습니다. 죄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형통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의 찰턴 헤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에 이 찰턴 헤스턴은 마차 타는 것을 배우는데 무척 힘들어했다라고 해요. 그는 수차례의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이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마차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감독에게 털어놔요. 그때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감독인 이 윌리엄 와일러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단지 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도록 해줄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도와주고 이기게도 해주고 형통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죄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내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인간이 되어서 에덴에서의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구원하고 또 인정하고 복되게 하고 싶은 자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되도다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이제 받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도장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장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외쳐보려고 합니다.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삶,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하며 주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외치는 것을 따라서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 이러한 하나님의 감격,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 행복한 자, 이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감격의 외침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하심에 감사하여 드리고 감사한 것을 주심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준비한 헌물을 각각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